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도 우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은 달랐지만 행복하려고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해 행복하셨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 왜 대답을 못 하실까요, 여러분?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당연히 행복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아멘. 고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맹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돈이 행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추위에 연탄불 가는 것보다 포쉐 자동차 뒷자리에서 우는 것이 더 낫다. 그런 극단적인 말까지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돈을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범죄나 또 정말 사람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과 행복에 관한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연구를 잠깐 찾아보았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돈이 부족해서 병원 치료를 제대로 못 받거나 또는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거나 아이가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원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거나 또는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형제들과 다투면 분명히 고통스럽고 그리고 불행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 병원비가 해결되면 행복해지느냐? 그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놓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불행을 느낍니다. 그런데 건강하면 그러면 행복합니까? 그거하고 또 다른 얘기죠. 몸이 아파서 불행하긴 하지만 여러분, 건강하다고 또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를 든다면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가 전학 가면 내 실력이 느느냐? 그건 아닙니다. 1등은 할 수 있겠지만 내 실력이 늘어서 1등하는 게 아니라 1등하는 친구가 전학 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분명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아진다고 행복하냐?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연구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는 사람이 7만 5천 달러까지 개인 수입이 생기면 행복을 그때까지는 돈이 늘어나면 행복을 느끼는데 7만 2천 달러 또 어떤 학자들은 20만 달러가 넘으면 돈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하고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어진다는 연구를 제가 몇 개 보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고통을 느끼지만 돈이 무한정 늘어난다고 해서 행복하냐? 그러면 빌 게이츠가 우리보다 수억 배 행복하냐?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것과 행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게 구분하지 못하는, 그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결과들의 한결같은 결론은 돈은 행복의 여러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지 돈만 많아지면 행복이 완전히 이루어지느냐? 그거야말로 무서운 착각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일수록 더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은 누군가를 돕고 베푸는 일을 할 때, 나누는 일을 할 때 가장 최고의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려운 교회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종래에는 결국 몸에 큰 질병을 갖게 되어서 수술을 받습니다. 병원에서 목회하는 상황도 정말 고통스러운 데다가 이렇게 몸까지 아파서 큰 수술을 받으니까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참으로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머리 곁에 오셔서 그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차 목사 많이 아프냐? 많이 아픕니다. 힘드냐? 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불행하냐? 라고 주님이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정신이 퍼뜩 나서 그 아픈 몸을 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슬프지만 주님, 그렇다고 제가 불행하지는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그런 이야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곧 불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 권사님 넘어지셔서 아팠지만, 아프고 힘들지만 그렇다고 불행하지는 않죠, 여러분. 그렇죠? 많은 교인들의,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염려와 기도가 있으니까 물론 밤에 진통 때문에 아프시긴 하지만 아픈 거하고 불행한 거하고는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상입니다만 언젠가 본 적이 있어서 다시 찾았습니다. 누가 진짜로 행복을 아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시장통 작은 분식점에서 찐빵과 만두를 만들어 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침부터 꾸물꾸물하던 하늘에서 후두둑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나기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그치기는커녕 빗발이 점점 더 굵어지자 어머니는 서둘러 가게를 정리한 뒤 큰 길로 나와 우산 2개를 샀습니다. 그 길로 딸이 다니는 미술학원 앞으로 달려간 어머니는 학원 문을 열려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업복에 낡은 슬리퍼, 앞치마엔 밀가루 반죽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감수성 예민한 여고생 딸이 상처를 입을까 두려운 어머니는 건물 아래층에서 학원이 파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서성대던 어머니가 문득 3층 학원 창가를 올려다봤을 때 아래쪽 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던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반갑게 손짓했지만 딸은 못 본 척 얼른 몸을 숨겼다가 다시 삐죽 고개를 내밀고 숨겼다가 얼굴을 내밀곤 한 뿐 초라한 엄마가 기다리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어머니는 딸의 미술학원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한다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딸이 부끄러워할 것만 같아 한나절을 망설이던 어머니는 다저녁에야 이웃에게 잠시 가게를 맡긴 뒤 부랴부랴 딸의 미술학원으로 갔습니다. 벽에 가득 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던 어머니는 한 그림 앞에서 그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비, 우산, 밀가루 반죽이 허옇게 묻은 앞치마. 그림 속엔 그녀가 학원 앞에서 딸을 기다리던 날의 초라한 몰골이 들어있었습니다. 딸이 창문 뒤에 숨어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화폭에 담고 가슴에 담았던 것입니다. 모녀는 그 그림을 오래오래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돈을
기준으로 행복을 정한다면 가장 돈이 많은 재벌의 아버지와 그 아들은, 그 딸은 이 만두집 모녀보다 더 행복할 것이냐? 물론 삶이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스럽고 매달 가게세나 전기료나 딸 앞으로 대학 가면 대학 등록금 걱정에 분명히 불안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그 모녀가 불행하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것과 불행한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돈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물질주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얘들아 너희들이야말로 이 세상 이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물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대답을 못 들으셨다면 그러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을 외부에 두게 되면, 그리고 언젠가 없어질 것에 행복의 기준을 두면 결코 우리는 행복을 잘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음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이나 그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그 위대한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홍해바다를 갈라 홍해바다를 통과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 어렵고 힘겨운 모래바람 속에서, 때로는 굶주림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그런 처절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이제 정말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평생을 그리워하며 달려왔던 홍해바다와 사막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도착했구나. 이제 저 산 아래로만 내려가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제 보이는 그곳에 서서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의 기준으로 본다면 불행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이유는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광야 생활하다가 이스라엘이 너무나 타락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무나 힘겨운, 정말 골치 아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망과 저주를 퍼붓고 혈기를 부렸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이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새 시대, 새 땅, 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다음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지금부터는 피와 목숨을 걸고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새 시대와 새 역사를 맡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섭섭하고 어떻게 보면 불행할 것입니다. 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나는 이 목전에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아쉽고 인간적으로 서럽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오늘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설교 혹은 유언을 하며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모세는 아버지가 아들을 아주 다정하게 부르듯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때 우리는 아들 이름, 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별명을 엄마 아빠가 예를 들면 꿀돼지 쉽게는 너무 이쁘고 귀여우니까 여러분 막둥이, 우리 공주님, 왕자님 이름을 두고 그렇게 부르듯이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이고 별명입니다. 다정하게 부르면서 얘들아, 즉 이제 120세가 된 모세가 겨우 아마 40세 많아야 50세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얘들아, 세상에 너희처럼 행복하고 복받은 민족은 없다. 꼭 그거 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세상에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린 사람은 없다. 그런 민족은 아예 없다. 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는 너희들이 참 부럽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그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저 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 보기만 하고 나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참 부럽다. 너희들은 꼭 알아야 된다. 나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이야말로 이 우주에서 너희들처럼 행복하고 감사해야 될 민족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암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만큼 행복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살리려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살려내셨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처럼 사랑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기쁨이며 행복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행복하네 불행하네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로지 행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우리 살리려고 십자가에 대신 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받는 우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여수룬이여,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이 꿀돼지 같은 녀석들아,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심도다.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한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하늘로부터 베푸셔서 이 땅에 세상에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넌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이 아침마다 내려주시고 먹여주시는 만나를 먹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세상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들의 삶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런 보호를 받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늘 위에서 그 존귀하고 거룩한 기적과 권능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노예 민족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제대로 된 집이 어디 있습니까? 겨우 바람 불면 넘어가는 그 끔찍한 모래 사막에서, 여러분, 그 메마른 곳에서 텐트 속에서 고단하고 춥고 배고프고, 그들은 늘 그런 고난의 삶을 40년 동안 살아왔지만, 그리고 사실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도 아닙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 끝없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세상 가장 잘 사는 민족이 되고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야말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처절한 고난과 어려울 때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한 기적과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경험한 민족은 없다. 그 메마른 사막에서조차 세계 최대 강대국 이집트의 황제에게 10가지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극단적으로 나아졌기 때문에 처절하게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노예 민족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마치 로마 제국처럼 위대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만큼 행복한 민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26절에서는요, 저 높은 하늘에서 그 위대한 능력과 권능으로 하늘에서 권능의 기적을 쏟아 부어 주시기도 하지만 27절은요, 너희가 한없이 밑바닥으로 추락할 때, 넘어지려고 할 때, 너희들이 침몰하고 주저앉게 될 때 하나님이 밑에서 너희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침몰하지 않도록 너희 밑에 내려와서 너희들을 받쳐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능력과 기적을 쏟아붓기도 하시지만 우리 조건사님이 넘어지실 때 하나님은 그 밑에서 얼른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보다 더 낮은 밑바닥에서 내가 침몰하거나 주저앉지 못하도록 내 밑에서 나를 받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들레헴 마국간 사람들의 레벨이 아니라 짐승의 레벨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그 죽음과 죄로부터 절망으로부터 끌어 올려주시려고, 받쳐주시려고 우리 밑에서, 또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우리보다 더 앞에 가셔서 우리의 모든 위험과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너희들, 앞으로 이런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 나는 너무 부럽고 너희들은 참 행복하다.
나는 비록 여기서 내 생애가 맞춰지지만 앞으로 영원토록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여전히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계속될 것이지만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흔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는 돈을 기준으로 따질 때가 많습니다. 같은 가방도요, 예를 들면 10,000불을 주고 그 가방을 구입하면 그 가방은 10,000불짜리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즉 많은 돈을 지불하면 더 가치 있다라고 믿는 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따진다면 흔히 우리는 얼마만큼의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살리시려고 내 목숨값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의 아들의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살려내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세상 말로 우리는 얼마짜리냐? 예수님짜리, 십자가짜리, 부활짜리만큼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믿던 수많은 자기의 지위나 돈과 권력, 로마 시민권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살아간 삶이라는 것이 환난을 당하고 곤고를 당하고 핍박을 겪고 기근, 굶주림, 또 헐벗고 늘 위험한, 심지어는 죽을 뻔한 그런 수많은 삶을 바울 사도는 평생 살았지만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은 이런 어떤 것들도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를 믿어갈수록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감히 저도 말씀드리기를, 제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도요, 저는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무섭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우리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의 그런 기준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또는 누구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기지만 아닙니다. 이 천하를 주어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행복해질 것이냐? 하나님 세상 사람처럼 부자가 되면 저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단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얘야, 너만큼 하나님 사랑 받은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죽음을 감당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천사도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서 부러워한다는 것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우리를 흠모합니다. 왜? 하나님 아들이 우리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천사도 흠모하겠네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받고 계신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은혜로 2024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끌어올리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의 품에 앉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처럼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이 없으며 우리야말로 세상 이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착각과 기준,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 믿음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없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